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켜야 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의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죠. 기도의 모델.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의 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애들을 만나보면요,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 부모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볼 때 엄마가, 아빠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고3 아이들이요, 근데 고민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수시 내고 그랬을 건데 아빠가 불러가지고, 야, 나는 네가 어떤 대학 가도 괜찮다. 아무 데나 가라. 대학만 가면 되지. 또 뭐 대학 안 가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들 마음속에 막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올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자긴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습니다. 내게 맞는 대학 갈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서울 근처 어디 막 하여튼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문을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뭐냐, 안 가도 된다는 아버지의 말이 자기한테 위로가 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 그거하고 상담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게 고3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3도 그렇고 초3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나 2학년 때 만났는데 딱 만나자마자 자기가 중학교 때 왕따 당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제 억울했겠지. 그래서 이제 그걸 어디 이야기할 때도 없는데 그게 몇 년 지난 이야기를 갖다가 내가 만나자마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왕따를 당했는데 자기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시고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했대요. 이야기했더니 할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이 내 상담할 아이하고 그 왕따 시켰다는 아이를 같이 불러가지고는 야, 화해해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 할아버지도 이해되지고 선생님도 이해되지만 이 아이에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음에 이렇게 문제가 병이 왔을 때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거는 엄마가 해결할 수 없다. 초등학교 2학년 뭐 알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뭔가 막 답답해하고 문제가 왔는데 이거를 부모가 해결할 수 없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뭘 해야 되냐? 결국은요, 이 아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부모가 모델을 만들어줘요. 돈을 많이 갖다 주고요, 아버지가 학교 가고 막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선생님보다 내가 더 세 뭐 이거 보여주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모델, 신앙의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신앙의 길을 가야 되고 기도의 길을 가야 되고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전달했냐? 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죠. 자우림이라는 가수가 자기는 간절함도 있었고 노력도 있지만은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툭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재수라 그러고 운이라 그러는데 그게 전달되지고 나눠줄 수 있는 거냐? 아닌 거잖아요. 개인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전달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불러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서 복이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나를 세우겠다, 아브라함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게, 복을 유산으로 남기게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이 퀄리티가 뛰어나잖아요. 애들 와가 그림 그리고 저거
저 어디 저 대구에 수성구 가도요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돈을 뭐 저 정도 하락하면은 아이들한테 저 정도의 어떤 그런 하락하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될걸요. 근데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고 저거 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뭐 몇 개 더 그리면 마음이요. 그 그림 그 경험하면 막 좋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복입니다. 내가 복을 소유해야 되고 이 복이 전달돼야 되는 것이지 그림 몇 개 더 그릴 수 있고 뭐 애들 뭐 지식 조금 전달 그거는요 학원 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이거예요. 복 있는 아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전달 안 되지고 교회 가지고 그런 거 쳐다보면은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 빌립보서에 보면은 간구 우리의 푸념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념은 내가 아플 때, 슬플 때, 안 좋을 때, 낙심했을 때, 우울할 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뭐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있어져야 돼요. 보디발이 요셉 볼 때 뭘 봤습니까? 이걸 봤습니다. 저 신을 섬기는 아이구나. 근데 그 신을 섬기는데 이 사람에게는 형통이 따라와.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형통이 따라와. 보디발이 본 겁니다. 우리가 밥을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보통 밥하고 반찬하고 국하고 뭐 이렇게 해가 반찬 몇 개 해갖고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나만의 루틴이 있잖아요. 밥 먹는데 루틴이 있어요. 꼭 그렇게 안 먹어도 뭐 이렇게 자기 나름의 시간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밥 먹었나 이러면은 아 대충 띄웠습니다. 그건 뭐죠? 내가 늘 하던 그걸 안 하고 그냥 빵으로 때웠다. 혹은 어떤 다른 무언가로 때웠다. 주스 한 잔 먹었다. 커피 한 잔 먹었다. 이걸로 끝낸 거 보고 주로 나는 그냥 때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먹었나? 밥 먹었어 라고 할 때는 내가 늘 먹던 그걸 먹었다라는 말이잖아요. 밥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했나? 누가 안 물어도 내 스스로 나는 오늘 기도했어. 나 오늘 밥 먹었어 라는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길다 짧다가 아니라 많다 적다가 아니라 나만의 기도의 루틴 이거를 내가 지키고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장로님들 뭐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선 보면은요 어떤 방석이 있고요. 이것도 방석인데 이거 내보고 기도하라고 갖다 줬는데 그다음에 무릎 꿇기 편하라고 또 누가 또 이렇게 이 종아리 뒤에다가 뭘 낀 거 넣는 그걸 주셨어요. 그래 밑에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안 썼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님들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루틴.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망대라고 하는데 용사님 7망대 그러시는데 망대가 뭐냐? 성경의 망대는 뭐냐면요. 성벽과 성벽이 만나는 그곳에 높다랗게 세워가지고 누가 오는지 보는 이렇게 파수대와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망대. 그게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지피 같은 거. 군인들 가면 지피 있잖아요. 그 휴전선 안쪽에 지피. 그 다음에 휴전선 쪽에 지피, 지오핀 합니까? 하여튼 그 뭐 있는데 그런 거. 그게 망대예요. 이게 뭐냐? 결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세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가 뭐지? 그냥 모여 있으면 교회인가? 뭐 목사님 있으면 교회인가? 뭐가 교회지? 교회에 대한 개념과 정의들이 안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다락방 했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것이구나. 말씀 전달하는 것이구나. 누구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있어도 되고 대상이 없어도 되고 나 혼자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신데 이걸 믿는 거죠. 또 팀 사역, 만남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만남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했는 게 이거잖아요. 팀 사역. 그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 계획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팀 사역. 그리고 뭡니까? 미션홈. 제자 키우는 거잖아요.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메시지도 준비하고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그곳 미션홈. 이게 장소냐? 아니에요. 개념이에요. 또 뭡니까? 전문교회.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우리 시간의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일어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만남의 과정에서 달란트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거를 위해 살리도록 하는 게 전문교회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지교회. 지역 문화를 바꾸는 것이죠.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 있는 그곳에 변화가 일어났고 다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교회고 이게 망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를 세우자라고 하는데 지금 유 목사님이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언약과 언약이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뭘 믿냐? 삼위일체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제가 아침마다 이번에 일본 가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도 이게 될까? 당연히 하던 거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특별한 현장에 들어가거나 그 지역이 그 큐슈 대학 근처래요. 거기가 731 부대가 있었던 대학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이영화 그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흑암이 가득하다. 뭔가 눌림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 바로 옆에 그 학교 기숙사를 개조해 갖고 만든 호텔이에요. 그런 호텔을 내가 처음 봤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묵상했습니다. 하는데 되더라고요. 기도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과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심 나는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제 첫 기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지금도 성취시켜 나가심. 성자 예수 성육신 하시고 중요한 건 뭐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냐?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응답의 이름. 예수님이 그 이름 가지고 약속하신 게 그것들이에요. 천하인간 구원을 만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의 이름이죠. 이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이름 던졌는데 안진뱅이가 치유됐잖아요. 약속된 게 뭡니까? 치유. 그리고는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항상 있게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그가 모든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세의 남녀 종에게 물부터 부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들에게 꿈을 꾸리라.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계속 되뇌이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중요한 권능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 이 사실, 이 약속 내가 붙잡고 여기 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지만은 교회는요, 기다림입니다. 예배는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는 뭐죠? 그 현장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거기에 한 명 서는 겁니다. 일본 땅에 그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겁니다. 그걸 세우는 것이죠. 그게 교회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묵상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서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 존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21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가 눈 감고 호흡 딱 참고요 하는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이걸 내가 몇 번 다시 호흡 참은 상태에서 다시 막 앱 뒤져가지고 성경 뒤져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이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이게 보좌입니다. 이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하 여장군, 천하 뭐죠? 대장군. 이거는 뭡니까? 지역 지키는 신입니다. 귀신이죠. 지역 지키는 신입니다. 그래서 뭐 부산의 그 영도에 한번 들어온 사람은 나가면 망한다, 뭐 죽는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지역 신이 못 나가게 만들어서. 여도 우리 집 앞에도 보면은 집 앞은 아니면 그 강력 광tuk에 보면은 뭐 장성 같은 거 세워놨어요. 그건 뭐죠? 지역 신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 보호자, 그 왕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그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보좌. 그래서 저는 이 보좌를 해야 될 때 20절, 이걸 20절, 21절을 제가 계속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뭐가 오죠? 천사예요, 사실은. 천사. 근데 이게 사람들이 되게 막 오해를 하고 네가 천사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나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땅 끝까지 우주 끝까지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행할 때 뭐라 그러냐면 주의 군대가 앞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서 행하던 주의 천사가 돌이켜 뒤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애국 군대와 맞서 섰다라고 되어 있죠. 그 천사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은 왜 주시죠? 오늘 내게 그걸 주시려고. 성경은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록을 붙잡은 사람이 오늘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 천사가 오늘 하나님 그 천사가 오늘 이곳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고는 뭐 237, 5천 종족 그러는데 만민, 땅끝, 열방 뭐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저는 이 단어보다는 주로 이 단어를 씁니다. 왜? 성경에 있는 단어니까. 만민, 열방, 땅끝.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의 장군 무슨 장군 그거는 지역이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하나님의 대상은 이 보좌의 대상은 땅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려고 하시는 그 대상의 크기를 우리는 보는 것이죠. 형상을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형상의 열매가 있는데 저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기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이 내게 열매로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서 군대가 되게 하셨던 같이 이 고련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들시들한 사람 만나면요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도시에 사는 노인들이 오래 건강하냐, 시골 사는 노인들이 건강하냐, 어디 사는 게 건강할 것 같습니까? 도시 사는 노인들이 건강하대요. 왜 그렇지? 손자를 자주 볼 수 있대요. 젊은 애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진대요. 이런 비밀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불어 들어온다고요. 젊은 아이의 어린 꼬마의 손을 잡으면은 그 아이의 기운이 내게 들어온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코로 이 생기가 불어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는 에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이렇게 막 그 주인공이 어떤 술집에 이제 막 도망다니는 그 여자를 구해줬어요. 구해주고 나서 햄버거 집에 앉아가지고 너는 예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한데 왜 이러고 사냐? 네가 꿈을 꾸고 네가 노력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런 말이에요. 아저씨 세상에서는 그게 될지 모르지만 내 세상에 그게 안 됩니다. 이 여자가 사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조폭들, 그 여자 몸 팔게 만들고 술 팔게 만들고 하는 그런 그 세상에 이 여자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남자가 말해 세상을 바꿔.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지. 그래놓고요 이 남자가 가가지고 그거 막 술집 다 부숴버려요. 완전 몽창 부숴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왔다 마귀의 권세를 꺾는다는 말이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 술집에 들어가고 완전 뭐 초전 박살 내버린. 에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에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는 세상이 어디 있냐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이 어디에 있냐예요. 나는 언약의 예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교회의 전무한 응답이 8번 나에게 전무한 응답이 내 현장에 전무한 응답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와 다른 작년과 다른 오늘이 하나님 내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왜? 이것 때문에 보호자 때문에 교회와 나와 현장에 전무한 응답이 그 말입니까? 성장한다는 말이죠. 아이를 보면요 어제와 달라.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도 봐도요 어제하고 달라. 왜? 크니까. 멈춰버리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참 지질이도 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생명이 들어가면요 다르네. 어제 봤는데 오늘도 또 다르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이 새로운 이거 뭐냐?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체험하는 것이죠. 보호자.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늘의 달란트 그러니까 보호자의 달란트,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비밀 내게
그러고 나면요,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목회자 시대, 고령의 곽군수 시대가 지나가고 이 이름 뭡니까? 이남철 시대가 왔죠. 고령 제일교회, 고령 업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고령 하나교회 시대가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시대를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이 가 있는 그 직장과 현장에 누가 중심이며 누가 흐름입니까? 하나님 그 흐름 중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집사 이 집사님이 오늘 뭐 그 또 지역에 뭐 있어서 가신대요. 그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집사님 가셔서 그 모임의 중심이 되고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거기 가서 중심이 되고 오십시오. 시대라는 말은 그런 거겠죠. 군수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그건 당연히 어느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대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바꾸는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뭐 넓이, 높이 이게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시대. 우리 시대를 바꾸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섰을 때 시대가 바뀌는. 우리 집사님들이 서 있는 그곳에 시대가 바뀌는. 목회자 시대, 시대가 바뀌는. 그 시대를 누리자. 그 시대를 얻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 시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수일도 말했지만은 길 지나가다 보면은 뭐 성경 들고 와가지고 공부합시다 하면서 하는데 성경 어디 구석에 있는 구절 끄집어내 가지고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는데 유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 단어들은요 어디 구석에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저 렘넌트라는 단어를 찾아내고 유 목사님이 엄청 기뻤대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 전체 흐르는 맥락이에요. 그 성경의 어떤 구절이지만은 어떤 단어지만은 그 단어 하나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완전 관통하는 단어, 그리스도란 단어.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것들은요. 어느 구석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이 전체를 꿰뚫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성경 전체 시편을 보든 잠언을 보든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뭐 마태복음을 보든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지.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게 성경 어디 한쪽 구석에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는요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풀어도 풀리고 누가복음을 풀어도 풀리고 창세기를 풀어도 풀리는 단어들입니다. 그 맥락, 그 개념들이 전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바울은요 머리에 번개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또 구약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탁 던졌거든. 다른 말로 탁 던졌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의 끝이 어디로 왔습니까? 땅 끝으로 탁 정해놨습니다. 스바나. 그래서 이번 수요일 시작이 로마서였는데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 주면 좋겠고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 주면 좋겠고 너희들이 나와 동역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설명할게. 왜? 바울은 딱 듣는 순간 알았더니 땅끝. 아 그렇구나. 그 고생하면서 가고 싶은 곳이 그 땅끝이에요. 누가 오락하나? 오락하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 딱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제가 일본에 가다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이게 긴 시간이냐 짧은 시간이냐 1박 2일 저녁 6시 비행기 5시 비행기 5시 비행기예요. 그러고 들어가니까 도착 6시 무슨
입국 수속하는데 1시간 걸려. 나오니까 7시. 거기에 이제 스에노부 후토시라는 그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우리 이치산 집사님 그 딸 이영화 우리 성도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사실 이제 한 사람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막 1박 2일 동안 풀어내면 이 사람이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겠죠. 얼마만큼 어떤 이야기를 언제 하면 되겠냐? 만나자마자 그날 저녁 먹으면서 내가 막 복음 탁 이시하고 그러고 막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내가 막 놀러 다니면은 제일 편합니다. 왜? 일단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냥 뭐 그 다음날 어디 뭐 먹으러도 다 하고 뭐 편하겠죠. 근데 농담하고 놀아야 내가 심각한 이야기 첫날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농담하고 다니면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어느 타이밍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하면 될 것인가, 그게 내 숙제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이제 자고 나서 이제 아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 10시까지, 원래 조식 아침 안 먹는데 그거 이제 준비해놨으니까 조식 가서 먹고, 그 다음에 한 10시 반쯤 내가 나와가지고 한 11시 돼갖고 이제 그 영어 성도 집에 가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이야기하니까 왔어요. 와가지고는 뭐 은행 갔다가 그리고 식당 갔는데 식당 가갖고 한 2시간을 먹었습니다. 두부 요리를 준비했는데 두부로 할 수 있는 온갖 요리들이 막 한 10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이것도 두부가, 이것도 두부가 싶은데 하여튼 두부의 형태를 알 수 없는데 하여튼 한 2시간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집사님도 좀 그럴 것 같고 이제 이영화 성도도 그럴 것 같고 뭐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공항으로 오는 길에 이제 커피숍에 딱 들렸어요. 저는 원래 그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가가지고는 계획이 뭐냐면은 올해 안에 한 3번 정도 일본을 가면 좋겠다라는 게 제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 만남은 그냥 얼굴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생각을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는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첫날 저녁 같이 밥 먹고 둘째 날 쭉 같이 몇 시간 같이 밥 먹으면서 느꼈던 그 부분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은 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꿈이 있냐라는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하지만은 지금 내보다 한 4살 많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형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꿈도, 그 꿈의 성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러고는 이야기 조금 이제 했죠. 그냥 통역하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한국말하고 이 사람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말로 통역이 되지는데, 제가 이 사람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일본인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통역하는 사람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통역하는 사람 얼굴이, 내가 통역하고 있지만은 뭐라고 통역할지 모르겠고, 이 사람이 만나 모를 때더니 이 사람이 더 알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시원시원하게 하고 있으면은 더 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내가 통역하는 사람 얼굴 보니까요, 좋아요. 그래서 하고 왔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이치선 선생님이 어제 이제 하루 더 있다고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막 뭘 이야기 막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비교적 잘 갔다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이노부 후토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우리 이영화 성도 남편이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다 대고, 하여튼 뭐 좀 뭐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지만 좀 부자인가 봐요. 그리고 이분도 뭐 이제 아들인데, 이제 그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원래는 이제 장학금도 하고
우리 이영아 성도가 이제 그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지금 오늘 어제 만난 사람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나린이를 되게 이뻐하고 좋아해 주더라고요. 어떤 그런 관계인데, 더 자세한 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가서 보게 된 것들이 좀 있는데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스에노부 후토시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제가 던진 그 이야기를 계속 그 사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면 좋겠다. 그거죠 뭐. 다음에 내가 또 만나러 갔을 때는 그 다음 이야기를 또 하겠죠. 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는 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 같이 섞어서 합니다. 영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정상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정상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정상에 서게 하시고 영적 문화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지적 참겠는데 집중력, 판단력, 결단력, 실행력, 직관력, 통찰력을 주십시오. 제가 그냥 뭐 입에 붙은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 동일하게 그 천사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체력, 영적 건강, 마음 건강, 육신의 건강을 주시되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내게 주십시오. 경제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경제, 이삭에게 주셨던 경제, 이 경제가 나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렘넌트에게도. 아브라함이 318년 집에 길렀잖아요. 이삭이 로봇의 축복, 100배의 축복, 부엘세바의 축복을,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인력을, 모든 만남이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남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계획이 있게 하옵소서. 오력을 두고서 기도합니다. 오력을 두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망대의 응답을, 뭡니까? 교회의 응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고 기다리는. 그래서 이 사실이 내게 계속 확인되지고 각인되지는 시간, 그 시간이 누림이죠. 이것 때문에 믿어지는 것만큼요 기쁨이 막 옵니다. 믿어지는 것만큼 감사가 막 옵니다. 그냥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이라는 게 믿어지냐? 믿어지는 만큼 복 들어와요. 뭐 어디 가고 돈을 주고 받고 뭘 보고 내가 체험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저쪽에 있는 뭐 그림 그 퀄리티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애들도 보니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그냥 아주 작은 일부지. 우리 선생님도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복을 놓치면 아무 쓸모없는 그 기다림을 누리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한 가지, 이 망대의 축복, 우리는 이거 묵상하다가, 그래서 저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한 가지씩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집중이 되지면요 1분이 금방 가요. 집중이 안 되지면요 시계 또 보고 1분 사이를 내가 막 몇 번 봅니다. 제가 이 시계가 1분 딱 되면은 드르르 진동이 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다시 리턴 눌러서 또 1분 하고 1분 동안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숫자를 세려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그래서 100을 다시 세리고 호흡을 내뱉고, 이런 시간 해서 한 15분 정도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일본에 가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으러 들어왔는데 이 좋은 시간에 이렇게 앉아갖고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느 타이밍에 내가 끼어들어가야 되지? 내가 이렇게 탁 말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말하면 통역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아침에 내가 휴대폰 가지고 통역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연습도 해봤어요. 연습도 해봤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냥 뭐 이거 얼마예요 이 정도는 되지만 메시지는 만큼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타이밍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아침에 내가 믿었어요. 왜? 내가 기도 속에 있었으니까. 망대를 세웠으니까. 내가 한번 기도하는 것이 나 망대라고 믿으니까. 그 망대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그 타이밍, 그 이야기들, 내용 퀄리티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 믿음과 확신 누리시고 여러분도 함께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